요 100가지 단어를 이게 신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면서도 중요도를 많이 갖고 있는 단어들을 이제 수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게 되면은 이게 좀 효과나 유익이 뭐냐면은 이 단어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계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것은 이러한 의미들과 이러한 방향성을 갖겠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방향도 참 소중하고 듣기에 우리가 취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설교의 방향성 자체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 혁신된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혁신된 언어로 그것을 풀어주시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통념과 관습의 생각들의 언어로 생각으로 문화와 관습으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것을 너무 빈번하게 보아왔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한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강성으로 외치시는 그 교회가 있고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게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우리한테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강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표현이 죄송한데 밑도 끝도 없이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서 그 이해라는 거는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어떤 전인적인 온 몸에 이것이 흡수되고 체화되는 게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이해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이건 다 그리스도야. 여기도 예수님 나와 있어. 여기도 예수님 나와 있어.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 그러는 상태로 가면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을 굳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정확히 잘 짚으셨네요. 예,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성경 66권이 다 예수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진짜 불철주야.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게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계시죠 당연히. 곳곳마다 있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되는 기계적으로 그런 게 여기서도 무조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리고 하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알레고리로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좀 심했던 게 그 이제 좀 얘기 드리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도님 혹시 그 사건 좀 그 다윗이라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이제 구약의 다윗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부하의 아내를 이제 겁간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 자기한테 진짜 충실했던 그 부하를 죽여요. 이제 자기가 범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덮으려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심지어 그런 사건들까지도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다. 거기에는 무슨 영적인 맥락이 있다. 그렇게 보는 또 태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아를 예수님으로.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걸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인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 왜 우리아냐면 그런 해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나가잖아요. 전쟁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 우리아를 또 예수에다 놓고 또 아사셀ям을 예수에다 놓고 뭐 그렇게 또 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대입은 전혀 바람직하지가 저는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구약은 재구성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죽음은 어린 양이야. 무조건 죽음은 어린 양. 희생하면 어린 양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100가지 단어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미천하나마 풀어놨던 이 단어의 개념들이 본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가장 의미 있게 다뤘다라고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접합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걸 잊지 않는 상태에서 실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한 5개 단어를 이렇게 전 딱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특별히 저희 이렇게 월요모임에 모이시는 분들이 워낙 또 총명하시고
복음에 대한 이력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예 특히 미래성도님은 정말 초입이신데도 불구하고 예 그건 탁월하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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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5개 정도는 뭐 예, 능히 예 저희가 예. 요새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예, 그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고치기 전에 거라서 예, 약간 좀 러프, 좀 거칠게 좀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 좀 고쳐서 올려놓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예, 그냥 저는 좀 현장감 있게 그때 가졌던 그걸 좀 품는 것도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여기 제가 이 생명사전을 쓰게 되는 그 순서는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예, 이렇게 그 순서로 이렇게 알파벳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데뷔된 게 이제 선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원래 단어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가페가 아닌가. 예, 근데 여기서는 그 아가도스, 예, 선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선함이라는 게 이게 선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이 있다. 덕은 그 다음에 유능하고 유익하고 요 유능하고요 유익이라는 단어에서는 활용적이다. 그 다음에 적합하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티피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에 딱 맞는다, 딱 맞아 떨어진다. 예, 그런 의미들도 있어서 요 유사 언어군에서는 크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 산상수훈에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너희가 있어야 할 필요, 예, 있어야 될 것, 예, 채워 넣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유사 언어군에 있고요. 요 선하다, 훌륭하다, 덕있다, 유능하다, 유익하다. 예,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선함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차 이거 아시죠? 예. 혹시 이거 전에 한번 타보신 적 있어요? 운전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진짜 안 좋더라고요. 대우차를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이거는 별로.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저 운전 못해요. 정말이세요? 네, 면허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좋지 않나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무면허 사고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면허를 안 따고 있습니다. 예. 칼로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그 선함. 이것도 같이 이제 선하다. 그 다음에 복이 있다. 귀하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조금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관점에서 이제 묵상을 해봤을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선함이라는 뜻이 약간 좀 더 정태적인 그리고 약간 존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로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그 선하다라는 어떤 그 개념이나 활동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하다는 것이 누구인가 그렇게 물을 때 이 선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함이시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도 선함에 대해서 카로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경우가 존재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력하고요. 아가도스의 선함은 이러한 그 선함의 존재적인 것에 참여하는 선함. 예. 그런 의미를 여기서 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구약에서는 지금 이 관점을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예, 여기 토브라고 이제 있는데 요거를 선함이라고 읽기도 하고 복, 재산, 부유함, 그다음에 보물 요런 의미로.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이 헬라어하고 상호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토브. 그래서 이 토브라는 의미 자체도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히브리어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보물이다, 부유하다, 재산이 많다, 복이 넘친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선함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나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좋았더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하더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맥락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은 이때의 선함이 이제 이 칼로스의 선함으로 소급이 되는 거고, 칼로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목적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성으로서의 선함이 아니라 누구냐는 것으로 이제 귀속이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게 되는 생각은 선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성품이나 인격에 대한 것을 좀 전제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분은 선해. 예. 저는 별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 착하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조금 들었었는데, 예. 선하다는 얘기는 근데 정조사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겸손하셔서 또, 예. 미래 성도님은 선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요. 아직 못 들어요. 그러세요? 저 엄마도 저한테 그럽니다. 좀 나쁘대. 그래서 그건 단어법이시겠죠. 예. 근데 되게 인상이 선하다는 말씀 많이 듣는 경우 있잖아요. 예. 갑자기 여담이. 우리 호텔 같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소개팅하면 그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이라고 하면 너무 긴 것 같은데 90년도에는 이렇게 선을 볼 때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웨이트레스가 여기 이렇게 방울을 혹시 그 장면 기억이 혹시 그런 게? 텔레비에서 역시 여기서 세대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아니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예. 그럴 때 다 이렇게 처음 만나서 하는 말, 주고받는 말이 참 인상이 선하시네. 예. 뭐 그런 선함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성품이나 인격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전제적으로 많은데, 근데 이때의 선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때의 선함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선포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성품이나 인격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함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관계가 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함이라는 것은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걸 칼로스적인 입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묵상하게 될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이 형용사 선하다, 예,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근데 이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에 그럼 안에 머무른다는 것의 본질적인 거는, 이때에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하고 선하게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지평을 걷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지평을 걷는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우리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거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 표현에서는 되게 지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냥 오늘 저희가 만나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고 이런 어떤 또 지식적이고 기술적인 습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써 우리한테 펼쳐줬을 때는 그 관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몸이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주제요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그냥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서의 영이 우리 안으로 심층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바로 이해의 지평 아래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하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건 말이 잘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면 좀 계속 말씀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선이다. 예, 알아가는 과정이 예, 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스인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행함을 요 칼로스는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를 표현한다면은 요 칼로스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나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가도스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가고 있는 나의 상태. 예. 참여하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상태. 그걸 선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포에마랑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미 포이에마, 선한 일을 힘쓴다라고 했을 때 포이에마 행함의 본질이 이제 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한 묵상이 있는데요. 덕이 있다, 유능하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걸로 접목이 안 됐을 때의 아가도스는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가도스가 헬라어만 쓸 때는 요 선하다라는 것은 약간의 무능함을 좀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에서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착해라는 것들을 아가도스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그때 당시에서 성경 말고 아가도스, 그냥 헬라어로 쓰인 아가도스는 어떻게 자주 쓰였냐면은 쓸모 있는 사람. 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유능해. 저 사람 있고 딴 사람 다 나가도 괜찮아. 예. 가끔 팀장님들이 보면은 뭐 미래씨 얘기 잠깐 우리 미래씨만 있으면 돼. 나머지 다 나가도 돼. 막 그런 격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다른 직원들을 막 사기를 막 꺾고. 예. 당시에는 이 아가도스가 이런 부분에만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아까 그 토부 말씀했는데 토부에서도 요 선함이냐 복이냐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그런 거에 사실은 유대인들조차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재산, 부유함, 보물, 그 다음에 명예. 요 보물하고 명예는 또 같이 들어갑니다. 요 명예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의 사치성. 예, 그 보물이라는 것 안에 그 어떤 가장 귀중품, 명품 이제 그런 것들로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상태의 명예. 남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권력 같은 이 권력을 줬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신약 시대에서도 아가도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여기에 관심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질의 상태에서의 이해를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그 상태로 묵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 하면은 쓸모있고 유익인 이 차원으로 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이 차원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성경님 이거 기복신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 예, 그런 표현을 할 때 이제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만 의지한다. 예, 이제 그럴 때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사람들한테는 이 선함이라는 거는 그 온유한 자가 땅이 얻는다라는 뭐 그런 해석과 마찬가지로 아, 성품이 선한 사람은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누구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을 하든지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게 바로 요 유능과 유익의 차원으로 보고 있는 기복신앙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반대로 그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전주적이고 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거기 안에서 만약에 이러한 본질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깔고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거를 표현을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을 어떤 진짜 어슬렁거리는 그냥 술렁술렁 교회 다니는 성도와는 달라. 나는 정말 훈련도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거야. 제가 군사라는 표현을 어찌나 안 좋아하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반전주의자는 아닌데 왜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지. 저한테 전사는 복음의 여전사. 아 그러셨어요. 아 전사 좋죠. 아이고 그 깊은 의미에서 당연히 예, 저는 동감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저기에 그 단어가 하나 철창된 신부라고 있어요. 철창된 신부요? 철창된 신부. 아 철창된 신부. 네, 철창이 그 성경에. 저스키는 뭐 이따가 잔다르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가장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다, 군대다. 예, 이런 표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들이 요 의미로서 아가도스를 받아들이게 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요 아가도스 안에 이런 의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본질을 알았을 때 그럼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지평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상태를 아가도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떠한 마음가짐이건 이 아가도스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누고 있고 그렇게 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선한 백성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선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발견할 때에는 선한 백성 그 자체를 지금 적합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유능이나 유익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칼로스를 보시고 우리를 선하다라고 보여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예, 적합한 존재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이 유익과 유능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결여가 된 채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유익을 보게 되면은 종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저는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나는 요번에 11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혹은 내가 목사님한테 혹은 스님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갖고 있는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런 어떤 자기의 의지에 사로잡힌 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 그 기준으로 지금 이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해의 지평 속에서 요걸 다시 보게 되면은 이 두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아예 복음을 모르는 어떤 세상의 기준도 있겠죠. 이 세 가지 기준과 다른 상태로 유능과 유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어, 적게 가졌어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고 많이 배웠어? 많이 배우지 않았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회복이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런 기준과 잣대로 보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그냥 사실 여기는 이거는 비판하기는 쉬워요. 당신은 기복신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판할 수는 참 쉬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여기서의 탈피가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예. 여기서는 어떤 절대선에 대한 그 입장이 딱 보이고 항상 상대적인 악이 보이거든요. 세상이 보이고 기복신앙이 보이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왜 세상대로 따라가냐라고 기복신앙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적을 삼고 비판하기는 쉬운데 자기 의로서의 탈피가 이 말씀으로의 창령을 통해서 일어나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용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선무당 좀 그런 부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저 지금 중간에 그 자기를 하는 자기가 어떤 내어놓은 보여지는 행함으로 그렇죠. 그 자기의 그걸 삼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로 저기 있었던 거. 다 있었죠. 아직도는 그건 아니시죠.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요 부분을 묵상하고 다시 여기를 보잖아요. 그럼 여기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선다는 거죠. 자기의라는 게 없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또 자기의 기준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집사님은 또 여집사님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의 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폭과 또 여집사님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될 폭이 다르거든요. 그걸 또 자기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자기의가 지금 요게 결여될 수 있는 자기의와 절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 이 자기의를 십자가 정신으로 해소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칼로스가 우리 안에 묵상되어 있으니까. 예, 그게 다르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혹은 뭐 명예가 필요할 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해의 지평 속에서 이걸 바라볼 때 여기에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매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생명관계를 범접할 수는 없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진 않죠. 저는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예.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기도할 때요. 사실 이 바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우리는 긍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뭐 일이 좀 잘 됐으면, 왜 안 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자기의라고 보거든요. 아, 이런 거는, 구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야. 내 한 몸 돌보지 않고 나는 전사처럼 가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선의를 위해서 우리한테 진짜 요 세속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한 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한 필요성은 있죠. 하지만 다시 이 칼로스의 기준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선함을 플러스 향하기 위한, 선용되기 위한 도구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지, 예전처럼 바로 그것과 자신을 밀착시켜가지고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뭐 교회를 세울 거야 라든지, 자꾸 그런 또 물량주의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탈피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저 영의 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절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딜레마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것에 우리의 존재 의미가 완전히 함몰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존재 의미는 바로 이 상태를 계속해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흥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산되듯이. 아가도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좀 그렇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듣고 알고 안다고 하는 거지만 이런 묵상한 상태로 이전의 것들 이제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는 예전에 그럼 이게 뭐 똑같지 않냐라고 저는 봤는데 확실히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에 이제 계속 그런 인식으로 계속 이제 보기 이전에는 저는 막 부정하고 싶거든요. 아까 집사님께서도 고백을 해주셨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런 식의 세속적인 생각을 갖는 것,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되게 막 심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는 자기 검열을 안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가도스의 어떤 본질적 의미로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번 성구를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래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좀 이렇게. 그래도 요 구분은 좀 이제 이러저러다가 메시지가 그다지 별로 좋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요거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결실을 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뭐 사업 성공이죠. 그냥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100배 결실이라고 확장된 걸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면 자기 의로 보면은 이제 제자로서 정말 좋은 땅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 내가 이렇게 과실들을 많이 맺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경우인데, 근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본질의 차원에서 묵상하자면 뭐냐면, 먼저 말씀드린 건 8장 8절에서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좋다라는 걸 아가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함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씨는 선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 의미가 어떤 부분으로 여기서 볼 수 있냐 하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사실은 그 100이라는 그때 당시의 숫자는 가장 완전하다. 예. 그러니까 10이 10번이 반복됐다. 숫자학의 의미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양으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지금 목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양의 관점, 어떤 질량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선한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선 이 비유가 뭐냐면은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길가라고 표현되고 있고, 하나는 바위에 떨어졌고, 하나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근데 또 하나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땅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 아가도스는 바로 이 칼로스를 담아내고 있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근데 여기 비유에서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땅이 지금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길,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이제 한문으로 보면 옥토라고 되어 있죠. 좋은 땅. 예. 근데 요거를 지금 해석하는 기준들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과정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아니면은 예정으로 보는 분들. 예정론은 요즘은 많지 않은데 이것도 있고 과정은 뭐냐면은 길에 있었다가 돌밭으로 가고 가시덤불로 갔다가 좋은 땅으로 온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 시작할 때는 길가 떨어진 믿음이었다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은 돌밭으로 갔다가 가시덤불을 옥토로 들어가서 좋은 땅에 이른다라는 과정론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문법상으로도 그렇고 큰 예수님의 말씀상으로도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공존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 공존이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다 같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선한 땅이라고 얘기하고는 옥토가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것이 땅이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진짜 말씀이 지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도 있고 돌밭에 뿌려져 있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영역도 있고 이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좋은 땅이 우리 안에서 지금 피어왔잖아요. 개화가 됐잖아요. 열매가 되면은 이것을 이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좋은 형질이 땅의 형질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이 좋은 땅으로 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저 좋은 형질이 우리 측면에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옥토가. 왜냐하면 요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는 아가도스의 형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길과 돌과 가시덤불을 압도할 수 있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존재론적인 칼로스의 그 씨앗이 계속해서 피어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100배의 열매라는 것이 양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행함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작의 관점으로 보면 네. 하나님의 영이 경작을 해서 네. 저 옥토가 하나님의 영의 시발점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압도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그 혼적자들을 장악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게 왜 공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계속해서 자라난다고 그랬고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10명이 다 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사실은 기름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그런 목적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두려워해요. 아니 그러면 평생 가도록 이런 길, 돌밭, 가시덤불의 성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 옥토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걸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상으로서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나의 관점이 칼로스에 압도를 당한 아가도스니까 이건 길가에 떨어지든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가도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과정으로 보게 될 때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로 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점차적이다. 길가에서 예. 돌밭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예. 막 성경 많이 보고, 예. 기도 많이 하고, 예. 또 뭐 전도 많이 하고 해서 예. 돌밭이 되고 예, 또 일이 돌밭 되고, 됐다, 가시도 되고, 됐다. 옥토로 예, 이제 돼야 예, 옥토로 되고. 그렇게 되자. 예, 그렇죠. 어. 그 목적으로. 예. 이렇게 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되기 이게 사람 잡아요. 이게 숨 죄송한데, 예, 숨 막히는 거야. 숨 막히게 돼요. 그랬다가 나는 옥토 있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상하게 돌밭이 또 막 꿈틀거리고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예, 우리 전도사님 자주 사용하시는 이게 뭐지라는 그러니까 맨날 가시덤불이 꿈틀거리고 그러면 나 옥토인데 나 이상하게 가짜인가? 예, 그게 막 질문이 들어가고 어. 예, 그러니까 이걸 과정으로 보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야 저게 공존 맞아. 예, 공존. 공존인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시덤불.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이클에 따라 인생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럴 때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해서 예. 참 두려움도 오고. 예. 나는 평생 길밭이네. 예. 돌밭이. 이런 언제 옥토밭이 해석들은 그 교회 성장 우리가 저도 백석대학교를 좋아하는데 그 백석대학교의 교회 성장 그 과목에서도 이 해석을 들어주시면은 예, 나중에 누가 뭐 딴소리해도 예,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으실 거예요. 예. 공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그거에 따른 다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은 또 이런 계기를 또 베드로전서를 보네요. 제가 전도사님 제가 베드로 싫어하시는 거 모르셨죠 아직? 아셨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진짜 나중에 베드로 보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싸움도 잘한 것 같은데. 예, 3장 21절 보시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은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통해서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 다음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지금 표현했냐면요. 아가도스가 어디하고 지금 결합이 되어 있냐면요. 선한 양심이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양심의 측면이요. 단어가 약간 요건 묵상이 좀 필요하네요. 이게 5개가 또 원대 목표라는 게 약간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양심이요 신델레마라는 의미고요. 그러네요. 이제 신데렐라네요. 신데이네 노이에오 그리고 요거의 어원은 델레마를 품고 있어서요. 요게 이제 요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양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양심이라는 거는 또 보편성을 지금 보편 감정들이죠. 근데 여기서의 이 단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마음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칼로스와 아가도스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된 게 그게 양심이라는 표현이 보편 감정의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예. 근데 누구랑 마음을 같이 하는 거겠냐? 결국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예. 마음, 선한 양심. 함께하는 마음이 찾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구약의 노아 방주 이야기를 딱 예로 들어가지고 21절에서 물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냐면은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구원하는 표를 세례라고 표현했을 때 가장 먼저 적합시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물 세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노아라는 그 의미를 비유로 갖다 왔다 쓴다는 것. 그거는 어떤 거를 표현하냐면 여기서의 물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노아 이야기라는 것도 그 노아도 생명의 공존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원을 조금 더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게
일단은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의미를 주거든요. 메시지를.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홍수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에서도 나와 있어요. 물이 계속. 그러니까 물이 덮은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그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재료. 왜냐하면 휘도르라는 이 물이라는 게 조금 표현이 죄송한데 히브리 어원에서는 그 남성의 정액이라는 것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재료인데 이 물이 지금 하나로 모여서 뭘 이뤘냐면 날라스라고 해가지고 바다를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다, 호수. 근데 이 단어가 생명을 잉태하는 재료로 쓰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 공포, 미지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다라는 거는 생명을 잉태하는 물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잉태해야 될 물이 노아의 그때 시대처럼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이거는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 반응한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반응한 의로움을 통해서 자신만의 골방, 생명의 역청이 부어지는 바로 이 방주를 보유하고 있다. 방주가 우리 안에서 개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재료로서의 휘도로 물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현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보이는 역사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 있는 방주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밖에 있는 존재들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뭉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뭉치는 거죠. 그럼 바다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미지에 대한 불안이 항상 깔려 있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때도 그렇고 사울, 다윗, 왕을 세우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다윗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그게 분열이 되고 멸망하잖아요. 왕을 세운다라는 게 사실은 비극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죠. 그걸 잊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벨이죠. 예. 바벨탑. 성도님 바벨탑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이렇게 그 하나의 탑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예. 근데 그때 하나의 언어가 참 그 긍정적인 게 전혀 아닌 게 이 하나의 언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는요. 똑같은 이 언어지만은 그 미래 성도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내 안에 말씀하심이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달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다 자기 내면에서 풀어지지 않고 이걸 다 외부로 다 배출을 해가지고 하나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탑을 쌓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면의 건 텅 비고 밖에 있는 것만 쌓아 올리니까 자기는 없고 요 성만 있는 거죠. 탑만 있고. 그러면 자기는 죽고 이것만 물질만 사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는 지속성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아가도스,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품은 아가도스가 향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지금 상태냐 하면은 이 홍수에 계속해서 절멸되어 있는 상태죠. 그냥 여기에 잠겨 있는 상태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잠겨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예, 그렇죠.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상적으로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거를 단어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게 내가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이 살아서 이것을 그냥 지속한다고 해도 그것이 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향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홍수 안에 사실은 그 육체에서 땅 위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이 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예,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의 참여,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지 않고는 예. 밖에서 그 일어나는 어떠한 그 예. 우리가 도그마로 규정해 놓은 선함, 행함, 뭐 이렇게 착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채로 그렇죠. 행하고 수장돼 있는 있죠. 그게 되게 예. 무서운 건데 예. 사실은 계시록이 그런 걸 진짜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리오아단이라고 이 바다에 그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어는 탄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용이 나오죠.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바다에서부터 용이 나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세대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핵잠수함에 올라왔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슨 핵잠수함을 거기 대서양에다가 했대요. 그래서 그게 올라온다고 또 미국의 근본주의자가 또 빈본주의 목사가 또 바로 이때가 지금 때라고 김정일 그 미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정말 저 조잡합니다.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갖다 맞추는지. 예. 이것은 이 큰 물고기 이 리오아단이라고 해서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피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기만의 이 물, 생명을 말씀을 갖지 않는 존재에게서는 바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바벨이 일어나고 바벨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은 우리를 다시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악순환이 나로 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이로써 나를 홀로 세워주시는데 그거를 포기하게 될 때 나하고 너가 달라붙거든요. 나하고 너가 달라붙으면 국가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여기에는 꼭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러면은 이 지도자는 권력을 갖고 다시 이 사람을 짓눌러요. 그럼 짓누르면 이걸 가지고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실제로 진짜 어떤 실존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귀적 세력도 있지만 그 마귀적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바벨의 속성들이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는 거죠. 예. 교회라고 해서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님이 필요하다든지 누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든지 해서 누구를 옹립시키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예.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저희가 왜 자꾸 이런 수평적 관계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했느냐. 그래서 예배의 형태도 자꾸 이런 어떤 나눔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도 계속해서 강대상에 올라가게 되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굳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지배를 받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그 관계로 계속해서 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과는 관계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무례라는 걸 좀 표현드리기 위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노아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의 흔적을 저는 믿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준다고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이런 게 진짜 아주 포인트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아주 직접적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게 이미 부활론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오해를 벗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에는 칼로스로서의 선함,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맺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던 그 선함의 열매를 우리가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9절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 아가다 포이에산테스, 선한 행함. 이 선한 행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로스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상태, 그거 자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거는 이 기준에서의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본질 기준에서의 상대로 봐야지. 이거를 본질이 아닌 현상 기준의 상대로 보면은 다시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설교들이 악한 일을 또 어떤 도덕적 타락의 범주로 이거를 다루게 되면은 또 이거를 이제 상쇄하는 걸 선한 일로 또 그러니까 이걸로 0으로 시작했는데 6으로 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상쇄해야 된다. 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나오니까 항상 이게 이제 그 밖에 보여지는 행함, 그럼 이게 또 행위 구원 그렇죠. 붙여야 되는. 그리고 요거는 이 원전의 의미에서도 한글 번역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본질 기준과 요 원전의 의미를 풀어보면요, 아가다 포이에탄스는 뭐냐면은 선함의 행함을 가진 자,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선한 일이 따로 있고 이걸 행한다는 게 아니라 선함 자체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특히 요한복음은 상당히 제기적이다. 이건 뭐냐면 다시 표현하면 되게 메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혁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목적성인데 이거를 다 외향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선한 일이 있고, 그러면 이미 선한 일이라는 게 어떤 본질에서의 선함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남을 돕는다든지 남에게 욕을 안 한다든지 선한 일, 그걸 행한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선함이로 보는 거고, 그 아가도스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상태를 압도하고 있는 거를 선함의 행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 예. 그리고 여기서는 좀 세밀한 구분이 있는데요. 본질 기준에서의 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행함에 대한 표현은 포이에마를 사용하고요.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글 번역은 둘 다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프락산토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할 때는 포이에마라고 해서 이 포이에마라는 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락산토스는 뭐냐면 줄세우기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열을 맞춘다. 군사 용어 중에 하나인데, 예. 질서 있게 하다. 차례대로 하다. 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함의 행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악한 일은 외향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딱 줄을 서고 명령대로 일을 하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의 프락산테스의 양상은 다 목적성을 갖고 있고요. 이 목적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과 우상에 집중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단어, 동사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함의 행함이라는 거는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아가도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아, 이 자체가 아가도스구나. 예. 이거거든요. 근데 악한 일이라는 것 자체는 프락산토스. 밖에 나와서 계속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기준을 나누고 열을 맞추고 줄을 세워서 평가받고, 모든 존재가,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사실 줄 세우기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디 위치, 나는 어떤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나는 어느 나이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다 이 기준이거든요. 기준 양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는 건 사실은 이 프락산테스 자체가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이 정도는 선하게 베풀고, 예, 여기서도 예.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이렇게 예.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현상 기준의 상대인 악한 일에 선한 일, 이거의 딜레마를 끊어내기 위해서 선함의 행함을 가지고는 본질 기준에서의 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부활이 여기서는 필연의 부활로 여기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생명을 가진 자든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의 의미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과 의미가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부활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사람들은 다 이게 죽으면은 부활을 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은 다 부활한다는 거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전제가 있고, 근데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걸 여기서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말씀 창념을 통한 그리스도 몸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 성찬에 그렇죠. 참여하는 영적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지금. 요 본질 기준에서의 상태를 행하고 있는 거. 그게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부활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하는 존재에게는 계시록에서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 그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심판의 부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활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라는 게 이때 그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그게 아니라 차례대로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으뜸된다. 그래서 으뜸 부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부활을 하는데 생명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의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부활의 범주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진짜 사망이 열린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자체로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다나토스 사망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은 첫째 부활체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육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길가 속에서 그냥 죽거나 그러면은 어떤 사망이 기다리고 있냐 하면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의 사망. 그때는 진짜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망은 부활하고 같이 오죠.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거는 어떤 불이 끓는다든지 그런 맥락을 그 육신의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 자체 이 시간의 노예가 돼서 항상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게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간다. 그 지옥이죠. 진짜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예. 그렇게 살기 싫어서라도 제가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예. 거기서도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죽지도 못하고 우리 가끔 어르신들 그런 얘기해요. 죽지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그 선악 패러다임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게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정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부적 상황에서 뭐 이렇게 동일하게 믿지 않으신 분들도 겪는 뭐 질병이거나 뭐 물질적거나 뭐 인간관계거나 그런 걸 떠나서 내 안에서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렇죠. 이것들이 정말 고난이에요. 아까 그 공존 상태도 그렇고 사실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선한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이게 존재 자체의 속성이기도 한데 뭔가를 하는 거에 많이 길들여져 왔어요. 사실은. 교육이 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들부터 그 유치원을 왜 보냈는지 저는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면 진짜 다 홈스쿨을 시킬 거예요. 정말. 아예 늑대 소년처럼. 생명사전을 땅에서 하늘에 아예 저기 전원을 눌러 이렇게 이게 교육이나 문화 자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입 속에서 사람이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이것이 옥죄어 왔으니까 그게 거기다 종교가 접목이 돼버리니까는 이 해석들도 이게 맞는 거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제가 묵상을 한번 보여줬듯이 그 토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근데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체내로 움직였을 때부터 이상한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이거 움직일 때부터 이상해졌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기준을 내가 행해야, 움직여야, 외부적으로 이래야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살아있다라고. 그런 이렇게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게 기독교화 되면서 동일하게 그 행함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어왔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젊은 분들 같이 모였으니까 이념을 또 얘기하자면은 자본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다 이러한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인간의 당위 거기서부터 일어났어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사실 좋은 제도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착취하는 제도죠, 사실은. 근데 자본주의가 이게 기독교 청교도 정신하고 딱 맞물려 버리니까 선함을 행하면서 깨끗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목표와 가치관을 주니까 이제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고
공산주의는 그거에 대한 반발작용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학살이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없는 예. 사람과의 그 경쟁이 있거든요. 예. 그 내가 살아야 남을 예.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 경쟁 구도 예. 속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자본주의는 바벨탑을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으로 열어놓어버린 거고 공산주의는 그 바벨탑을 아예 국가나 체제로 딱 시스템으로 갖다가 놓은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제가 회의주의자는 아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개선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과연 뛰어들면서 그걸 성경에다가 접목시킨다는 거, 그거는 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보이는 선까지는 세상이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걸 또 취하는 거는 극소수의 기득권층이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혜택이 돌아가지 않죠.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수를 위한 예. 평등과 뭐 이렇게 이걸 레벨을 맞추는 그런 거 예. 동등하게 이제 같이 잘 살자는 거 될 수가 있지만 예.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지가 그렇죠, 없는 되어지지도 거죠. 않고. 인간의 바벨 안에서 그냥 예.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거는 예. 그 욕망이 맞습니다. 제어되지 않고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좀 냉정히 얘기하면은 제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은 이미 사실은 기회를 좀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세기나 2세기 이때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진정한 본질 기준에서의 이 선함과 사랑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사회, 모습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유지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이 20세기의 현실 속에서는 21세기는 이미 좀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는 놓친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그 원죄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원죄 하나님과 다른 상태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쌓여오니까 지금은 아예 그거의 군면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건 이기주의적 표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생명 가운데 돌보면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 예.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뭔가 교회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그리고 교회가 무슨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형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덫에 빠지는 게 아닌가. 예. 게릴라전을 확산하는 운동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덩어리 만들기는 아니고. 예, 이제는 규합해서는 아마 규합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보시는 또 그 연합하고 우리 인간들이 뭉치고 하는 연합하고 다르죠. 근본적으로 틀리니까요. 예. 그냥 영적으로 예. 그 자리에서 각자의 예.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다의 관계가 예. 생명으로 충만하게 흘러갈 때 예. 하나님 보시는 연합으로 예. 보시는 건데 예. 우리는 서로 뭉쳐서 마음을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 뭉쳐서 이샤 한번 해보자. 그 정성 같은 생각이죠. 그랬던 거. 예, 그게 아가도스의 저희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시 씨가 혹시 오시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요? 9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잠깐 오실 수 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쉬시면서 아가페를 한번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운동인데 네.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수동으로 수동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운행하시게 놔두는 것이 그게 그냥 선한 놔두는 거. 거다. 이게 때 선한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면은 선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에 힘쓴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똑같은데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한 게 내가 했다고 하면 선한 일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되면 내 안에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되면 그게 선한다. 똑같이 선한 일을 한 건 맞는데 내가 했을 땐 선한 일이 아닌 거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가 돼버리면 그게 진짜 선한 일이지.
일단 이분 우리는 그 어떤 걸 행하는 내가 주체가 되잖아. 내가 그 선을 행하는 주체가 되면은 항상 그 마지막은 내가 가지고 가게 돼 있어.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 선이 아니고 내 의가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선을 격발시키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선인 거야. 그게 선이에요. 선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선으로 봐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관계를 알게 되고 관계를 함께 하고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를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선이 말씀에 같이 참여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거 자체를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하면 훈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훈장에 달리는 순간 선이 안 되거든요. 왜?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정점이 어디예요?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나가서 그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이제 소금은 사실 거기에는 뭐 부패라는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 원문 다운상은 그렇죠. 그냥 없는데 그걸 또 부패까지 연결을 시켜서 썩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이 또 썩었대요. 네. 그건 아닌 거거든요. 자꾸 그 개념들이 밖으로 뛰고 밖으로 선동하고 막 그런 걸로만 지금 돼 있어갖고. 우리는 진짜 이게 배워져 있는 그게 배워져 있지.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면 난 믿음 못 먹어. 이제 끝나고 토론스 아니 오늘 이제 저희가 산상수 진도는 권사님이 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게 왜냐면 다 빠지면 이게 요 단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가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편적이고 이거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가페 고유명사가 추상명사에 대한 차이인데 아가페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관점은 요 관점을 가지고 요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명사라고 제가 표현드렸던 건 뭐냐면은 뭐 감정, 반응, 본능 요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추상명사, 그러니까 어떤 고유명사 개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는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이 추상명사가 고유명사를 압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 데우스 에스틴 아가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요걸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선후를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가페가. 그러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반응이나 본능으로서의 사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아가페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창조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아가페고 그 근거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이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고유명사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의 1차적인 구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사랑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거는 반대의 개념을 떠올려요. 사랑이 아닌 미움의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감정적 층위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측면에서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들려진다. 그분이 나한테 사랑으로 왔다. 그분이 사랑으로 존재한다.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또한 좀 중요한 맥락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랑은 뭐냐? 이 고유명사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생명의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의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그 모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이나 이러한 요소들이나 이러한 목적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원해주는 생명의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발견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궁극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 뭐 근데 뭐 아니 꼭 뭐 연애할 때 그럴 필요 없는 거고 다 받아야죠. 아이고 일단 예. 받을 거 맞고 예.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편적인 사랑에서도 그 중심에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인과가 없어져요. 예.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떤 목적성 때문에 자식을 케어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서는 어떤 원인과 결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도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 아가페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파편들을 결국 이 중심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느끼고 있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우정,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중심이 뭐냐면 인과가 없어지는데, 그럼 그 없어지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들어올 때 이 사랑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생명의 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제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영진 씨의 몸과 영진 씨의 생각으로 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영진 씨의 이 몸과 갑자기 좀 표현이 이상하다. 몸과 생각이라니까 뭐 이 모델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표현하자면 이것들이 진짜 나의 생명의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고 질그릇이 돼야 된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기 위한 하나의 지금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짜 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감정들과 어떤 혼적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실체가 지금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긍휼이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픈 사람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느끼는 이런 진정한 감정들, 그건 전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접목 지점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파편으로 주셨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돼서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진다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예. 아직도 제가 네. 누군가가 긍휼이 안 느껴져. 그건 아직 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남편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전혀 아니세요. 예. 건강 갔다 왔어. 야 이거 흥이 안 생겨.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예. 진짜 나를 찾게 된다는 게 그렇죠. 전에 말씀하신 네. 나다움을 찾는 그렇죠. 진짜 영진 씨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다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영진 씨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진 씨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삶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삶의 시간 동안 영진 씨가 해야 될 딱 하나의 행함과 의무가 뭐냐면은, 아까도 포에마가 나왔지만 행함과 의무가 뭐냐면은 이 불교 용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신 그분에게서 나를 발견해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때 사랑이 이 감정들을 통해서지만 결국에는 이게 선물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인과가 없는 거잖아요. 뇌물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를 창조전 원형으로 받으려. 예, 그렇죠. 창조전의 원형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 처음 만들고자 했던 나를 찾는. 그 진짜 나를 보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사실 없다고 저는 보여요. 진짜 나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는 것 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선의 사랑만을 위해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걸 안타깝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편의 사랑 있잖아요. 파편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만나서 진짜 꽃을 피우지 못하면은 이 사랑은 광기가 됩니다. 이게 참 역사를 봐도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크게 말하면은 전쟁이 왜 있냐 하면은 그냥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가족도 가족 간의 사랑은 좋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가족을 죽이거나 다른 가족에 해를 입혀가지고 자기 가족을 살찌우게 되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명의 관계로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사람을 사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질투나 고통이 또 비극을 잉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랑을 끌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랑은 도리어 우리한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만큼 민감합니다. 재앙. 왜 그러세요? 열매를 나타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는 나는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서 부딪히는, 하나님이 그럼 내가 무시하나, 내가 뭐하나, 거기서는 여러 괴리감들이 사실 커요. 근데 이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심인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열매는 반드시 이게 동일시가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사랑 안에서는 이 진영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진영이 있고 인간의 사랑의 진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항상 사랑이 있으면 질투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속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긍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이거는 다 공존 속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한 관계를 두고 내가 아직도 미움이 있어. 근데 이거는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랑으로 가져가는 그 관계일 뿐인데, 지금 이 사랑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이 상대적인 미움이 있다 해서 이 열매를 안 맺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이 열매에 대한 생각이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동료를 하고 존중을 하되 이러한 감정들이 너무 커지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간들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훼손당하거나 침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막 질투와 속박 속에 너무 사로잡혀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볼만한 겨를이 없어지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혼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말을 하면서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을, 삶을 완전히 압도해 주시기를, 그걸 갈망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까 선물로서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이 인과로서의 사랑이 아까 파편의 사랑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조화를 말씀드렸던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무관심이 있으면 집착이 있고, 이러한 상대성들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인과의 논리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주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의 논리들이 여기 안에는 다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과 삶의 관계에서는 항상 있어야 되고 있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끊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혼자 고립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보이진 않는데, 이러한 관계의 고리들이 어떤 것에 투사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거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선물로 우리한테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투사를 받을 때 이 인과의 사랑들이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들이 예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인과에서 느끼는 것도 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리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가페는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친구라는 표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는 표현이 아니라 필로스라는 단어라고 사용돼서, 예, 그 필로스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면 관계의 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관계가 있는 자신에게 자신의 푸시캣, 이걸 목숨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 목숨만이 아니라 푸시캣이라면은 자신의 혼적인 모든 범위, 그걸 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실은 이 파편의 사랑 안에 많이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변곡과 상황에 대한 것을 나의 사랑하고 있는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나의 삶을,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한 말인데 뭐 고통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극단적인 허무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를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의 자기 범위가 이 범위 안에 갇혀버리니까 여기 있는 게 나의 절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기 감옥이 생긴다는 거죠. 예. 저거 잃어버리면 저거 잃어버리면 난 끝이야. 예, 그렇죠. 예. 그걸 생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생명으로 그거를 만약에 혼을 이렇게 갇혀서 만약에 자살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 말에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참나, 나의 전부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눈으로 여기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보는 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예, 내 안에 생명의 방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삶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충만해질 때 보면 네. 사실 이 단계에 있는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경험들을 좀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아무렇게나 다스리거나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나의 모든 전부를 지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껴지는 강도의 힘듦이 예. 다운이 좀 되죠. 예,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충만해지니까 예. 전에는 진짜 막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이랬던 것들이 예.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막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잦았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이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오히려. 이게 왜냐면 육체적 폭력에 대한 기득권을 사실 갖고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힘이 더 물리적인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집착하게 되고, 이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든 게 집착하게 되고 구속하게 되니까, 혹은 또 무관심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집착해? 아니면 내가 또 집착을 하거나. 남성은 여기서 계속 힘들어하죠, 사실은. 예. 근데 여성분들이 오히려 불쌍하죠. 예.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게, 뭐 이렇게 무슨 신념에 의해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뭐 돈 1억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막 목숨을 걸 만큼 막 피를 나눈다든지, 그런 어떤 혈맹 관계로 막 그 우정을 표현하는 그런 게. 예. 많이 들은다는데? 예. 이번에 축제. 혈맹동지. 신념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선함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듯이, 선함이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라 선함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의 길을 이끌어주는 걸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친구를, 관계를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는 표현도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는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이 혼적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주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것조차도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예. 그거를 저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요거만 보겠습니다. 예. 또 그래도 이게 검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로마서가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주는데요. 13장 보면은 일단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강렬하게 오는 게 13장 8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예, 이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기 나왔습니다. 8절에서 남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당시에는 율법이 뭐였냐면은 613가지가 넘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있는 무슨 특별법, 무슨 법처럼 이렇게 뭘 지키라는 법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예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 되게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헤테로스, 아가페. 예. 근데 이 헤테로스라는 게 다르다라는 뜻이 뿌리가 같으면서 줄기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뿌리가, 본성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가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자기의 어떤 수양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헤테로스를 자기 의지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이나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머리 깎고 아예 그냥 속세를 벗어나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난다든지. 근데 뭐 가서 산에 들어가도 뭐 예, 할 거 다 하시더라고요. 뭐 술 마시고 예. 옛날에 천일교회에서 임신하면 그게 다 스님이. 예, 다 스님 걸로.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해지니까, 죄송해요. 조용해지니까 아예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이걸 벗으면은 산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마음은 무관지옥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왜 복음의 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거는 이 다른 의지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남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서 이 본성이 달랐던 거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준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당시의 노모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매뉴얼로 율법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행한다라는 걸로 율법을 본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상태.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상태 자체가 율법의 전부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활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남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의 접점은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나도 못 사랑하는데 예. 자기에는 있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에는 예. 정말 예. 힘들어. 예. 진짜.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렇죠, 남의 사랑. 예. 예. 그리고 이것이 발전이 됐을 때 아까 지금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게 나를 계속 집착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요. 그거 제가 많아요. 아, 저도 제가 더 많을 거예요. 엄청 느껴요. 예. 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르잖아요. 예. 사회마다 다르고 또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서 악을 있잖아요. 만약에 권사님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다 용서하는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계는 권사님께서 판단하셔서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일까를 고민하셔서 뭐 돈을 이제 가압류를 한다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 말씀으로 들어와 가지고 당신이 왜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잣대로 계속 말씀을 들이밀는 그런 태도 자체를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말씀을 갖고 들어오면은 그게 그리스도인한테는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돌아와요. 예. 그런 것들은 다 결별을 시킨 상태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가장 선한 합리적인 길이 돌아온다고 봅니다. 예. 목사님.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는 나하고 예. 그 자아하고 예. 하나님과 화평케 되려는 자아가 예. 동일한 자아로 봐야 돼요? 동일한 아니면 이 원수가 되려는 자아를 옛사람은 옛자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좀 헷갈리네. 시간이 이건 조금 이건 좀 복잡한 이거 약간 복잡한 얘기 있는데 원수된 나와 그 다음에 하나된 나가 있거든요. 연합하려는 연합된 나. 근데 이 하나된 나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된 나는 눈을 뜨지 못하고 항상 원수된 나로 이렇게 구속이 돼 있거든요. 눈을 뜨지 못한 나가 있다는 그게 자체적으로 있었다는 건가요? 이게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허물과 죽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이 죽었다라는 개념이 아까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둘째 사망의 표현 안에는 사실은 지금 사망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텍스트거든요. 둘째라는 거는 두 번째 죽었다는 얘기니까. 예,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죽었다는 표현인데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이 존재가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데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망 상태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어져 있었던 상태를 근데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된 나가 하나 될 수 있는 나가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망 상태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건데 이 사망 상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까 파편으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망 상태에서 지금 파편으로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춰낼 수 있는 것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한테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죽어있는 나를 부활시키는 거죠. 예, 이게 살아나면 하나된 나가 딱 나를 점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된 나가 원수된 나의 이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 의지를 끌어당겨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하나된 내가 있잖아요. 근데 원수된 나도 하나가 되려는 나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섬기려는 애가 있다는 거죠. 우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살려주신 이 부활의 말씀에 하나 된 내가 지금까지 원수가 되려고 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하나 된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침공하는 과정이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 된 내가 우리 안에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를 지금 묶고 있었던 이 감정의 감옥을 계속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 된 내가. 아까 공존하고 예. 동일하게. 이 공존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깊이 가졌다고 해도 감정의 본곡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선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된 내, 이 말씀으로 하나된 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내가 다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된 나로 연합이 되니까.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죽은 존재를 살려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이 파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이 고유명사의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이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 되려고 하고 있던 이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나에 의해서 미혹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본질의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된 나하고의 연합을 더 견고히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인간적인 생각에서 저 사람한테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합된 하나된 나로 가는 게 아니라 바벨탑의 원수로서의 하나된 나로서 계속 여기다가 예수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과는 그런 난 이거 했는데 안 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바벨의 언어로 계속 그 인간의 선함과 그런 걸로 전해지는 게. 그래서 말씀에 계속 노출돼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게 그냥 감정적인 고향을 내가 기분이 좋아 은혜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된 내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몸의 생명의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 있음에도 파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사실은 축복이에요. 근데 계속 안 죽고 어떻게 하는 진리를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공유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걸 아니에요.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말인데 원수된 나로서의 말씀에 대한 잣대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순종 안 한다라는 그런 기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나눔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마음의 감옥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의 감옥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다, 뭐가 없다고 하니까 예. 우리는 진짜 믿음도 우리 근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예. 들어오셔서만 예. 되는 그렇죠. 거가 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닌가 보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더 갇히면서 그렇죠. 난 살 가치도 없어. 예, 그렇죠. 더 허무해지고 이 감정에 계속 사로잡히게 돼요. 누가 이걸 건드리지 못해주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누가 해소해 줄 수 없다라는. 근데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지만 저희는 이 말씀의 나눔 속에서 다른 방이 있다. 아가페가 의를 압도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 이걸 확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걸 지켜서 당신이 믿음이 없냐 있냐 그런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걸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 된 사랑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거죠. 예, 그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그 부분은 안에서 필요해요. 예. 우리가 예수 은혜 안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깊게 터치가 안 되니까 예, 다들 예. 너무 외롭고 예,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오픈이 되고 네. 그러니까 내 적나라한 그 삶도 뭐 그런 모습도 서로 공유하면서 사실 예. 그런 걸로도 기도를 하고 예.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가면들을 쓰고 있어서 사실 그렇죠. 그 가면을 너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우울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더 많은 자살을 한다는 그렇죠. 하나님만 내가 믿는 내가 왜 이러지로 가고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자살이 높아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최진실 씨가 대표적이죠, 사실. 너무 그분은 정말 좋은 배우였는데. 근데 일반인보다 예, 높아요. 예. 크리스천 아니어서. 그리고 이 연예인이나 또 그리고 이런 것에 노출된 분들은 사실은 더 센시티브 하시거든요,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 그렇죠. 예. 기쁠 때는 너무 예. 기쁘다가 예. 슬플 때 너무 너무 이쪽으로 가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막 위험한 게 되게 극단적이 돼요. 그 은혜가 넘칠 때에는 이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쫙 올라가니까 그렇지. 금방 예, 뭐 예, 오늘 그- 주님 날 데려가서 예, 하나 그렇죠. 더